오직 우리 앞에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맙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면은 지각이 있고 그 지각 밑에 또 멘틀이라는 그런 내부 구성 부분이 있고, 멘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외핵이 있고, 외핵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내핵이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이 깊이 중심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되게 그래서 이 멘틀에서 내핵 사이에 있는 이 외핵 부위는 완전히 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진파를 가지고 연구를 하죠. 우리 과학자들이, 이 지구과학자들이 이 지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인간이 이제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지구를 파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 소련의 러시아의 콜라반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지구를 파고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냐 그러면 한 12km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압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단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중심이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뜨겁습니다. 아주 거기는 불입니다. 불입니다. 욥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각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단단하여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지각 밑에는 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무엇입니까? 용암 덩어리죠. 우리 화산 폭발하면 용암이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각 밑에는 그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오래전 사람인데 지금의 지구과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욥기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욥이란 사람이 이렇게 지구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도 동일하게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정말 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렇게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이 뜨거운 그런 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을 우리가 가장 깊은 이 사랑을 모성애로 보죠. 모성애를 보죠. 자녀를 향한 이 모성애가 불이 붙으면은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태워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불까지도 다 태워버릴 만큼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옵니다. 그 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죠. 사랑의 불이죠. 그랬죠?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우리 여성들에게 그런 현상을 봅니다. 여성들 안에 우리 남성들보다, 물론 남성들하고 조금 그 사랑의 컬러나 그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러지, 뭐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제가 이 경험하고 알기로는 다 불같은 사랑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 불같은 마음의 중심에 다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좀 다르고 표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고 조금 이 성질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듯이 기질이 다르듯이 그 기질이 다른 어떤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여성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이 온 사랑을 그 모성에 있는 사랑을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이 시간 동안에 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입어요. 자녀가 중에 내가 더 중에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도 못 봐. 그 꼴도 자기 자식인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CLF 우리 아버지들을 향한 얘기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잘못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은 이런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이 대학만 졸업해봐라. 그러면 당신하고는 나는 빠이빠이다. 이제 결혼만 해봐라. 내가 결혼하기는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참는다. 결혼하기까지는 이를 악물고 참는다. 그러나 결혼만 해봐라. 나는 당신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한 집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혼해달라고 그래요. 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내가 위자료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라. 이렇게 외치는, 그 분노에 쌓여서 외치는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황혼 이혼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30% 정도 되는데 그 황혼 이혼의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경험한 것들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에게 그 자식에게 쏟아부어졌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남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놀랬습니다. 정말 놀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안에는 여전히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구나. 그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그렇지, 그 사랑의 그 출구가 막혀서 그렇지,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사랑의 그 출구가 터지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 그 왼수 같은 남편에게 쏟아져 부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신혼 때에 그 육체의 호르몬에 의지해서 사랑했던 그런 감각적인 사랑, 신혼생활이 그런 어떤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이타적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 못난, 때로는 그 잔인하고 악독했던 그 원수 같았던 그 남편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의 가슴 속에 부어진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마치 이 지구의 내핵, 그 지구의 한 중심에서 그 뜨거워져 있는 핵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여성들의 가슴 속에 있구나. 그걸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이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라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선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 선명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입니다. 육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간 말은요, 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예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예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서 그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뿔병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으라.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해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이새를 그 제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너희 아들들도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나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사무엘 자신도 궁금하고 이새도 궁금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새가 이제 자기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이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맏아들입니다. 이새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이 오니까, 그 첫째 아들이 오니까 사무엘의 눈에 너무나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그 엘리야야말로 왕제다, 왕제. 왕으로 태어난 왕의 제목이다.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용모가 너무나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아마 늠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늠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형제들 중에서도 키가 아마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이 키도 크고
용모도 늠름하고 아름답고 또 굉장히 품위 있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얼굴이 풍기는 인상도 굉장히 맏아들답게 듬직하게 품위 있게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그 마음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실 자이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버렸노라 뜻은 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왕제감으로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하의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외모로 본 거예요. 외모로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냐, 외모가 얼마나 늠름하냐,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왕제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람을 볼 때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불. 이 믿음의 불과 소망의 불과 사랑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에서도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뜨거운 지구햇같이 뜨거운,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불같은 그런 그 뜨거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모만 바라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외모만 보면서 외모만 가꾸기에 바쁜 그런 사회적인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모로 취합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학생들 같으면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공부 잘한 거 못한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느냐, 그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떠냐, 그 가문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학문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런 어느 나라 민족이냐, 이걸 가지고 또 따집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것이 전혀 판단 기준이 안 되는 곳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전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그것들을 쌓으라고, 이 스펙을 쌓으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스펙 쌓기를 얼마나 하는데, 이제는 대기업에서도 스펙은 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지금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실제 능력을 보지, 스펙은 그 스펙 보고 뽑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보다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호흡에, 코끝에 이 호흡이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로 칠 것이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지, 사실은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낙엽이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불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와 같이 하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찮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제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무런 죄,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우리를 값없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을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치유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쏟아져서 그 살과 찢기신 살과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중에서 부욕해 되었습니까? 그 부욕해 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 속에서 그렇게 됐다 하면은 여러분의 부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한 가지 은혜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 없이 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인데, 그 신령한 것들인데, 그 신령한 은혜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불타오르는 그 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을진데,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그분의 살과 피로부터 주어진 은혜일진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뭘 보고 싶으실까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불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불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 가지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불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소망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올림픽 경주하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에 이 횃불이 타오르지요. 횃불이 타오르지요. 그것처럼 그 소망의 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불이 우리 타올라야 됩니다.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망할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만은 세상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소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성도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카다곰의 순교자가 되었던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법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묶여서 불에 타 죽는 것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소망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이, 세 번째로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 이글거리는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내 가슴에 사랑이 식어질 줄 알았습니다. 식어질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지 무슨 사랑의 불이 있겠나, 나이 먹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내 가슴 속에서 그냥 불이 타오르는 그 뜨거운 전율하는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 이런 불이 있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 속이 그런 젊었을 때 가졌던 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그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안에 불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도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단하면은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의 불이 없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남편을 정말 그 이글거리는 사랑으로, 행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황홀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타게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불에 완전히 타오르게 할 수 있을 만큼 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이제 주님을 향해 타올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타올라야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삼킬 수 없는 그 불같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삼킬 수 없는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같은 사랑을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봅시다. 사람에게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같은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또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불신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머지 않고 내 사랑의 불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한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 이타적인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마음의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 그 다윗 안에, 그 소년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어 있던 그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사랑의 불을 보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불을 보고 계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틈타는
틈타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어줍지 않은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걸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나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가 아니면은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사회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존경을 받을 겁니다. 저 자신도 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 자신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그겁니다. 우리의 진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에 쾌락적인 것이 물밀려 들어오고 있고 세상에 부패한 것이 물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해서 인간의 것으로 하려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거세게 교회를 휩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사랑의 불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재물이 뭐 많고 적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같은 큰 하나님의 선지자도 외모로 사람을 볼진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육의 생각이니까 떠나라고 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니까 우리 영의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 아래 항상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나 판단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면 서로 즐겁고 만나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정말 사랑이 꽃피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